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요.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 갈 수 있었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선배, 마음 통하는 동료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터를 잡아 갑니다. 더불어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고요. 세상 권력도, 세상 의술도, 세상 재물도 진정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설령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도록 하신 역사일 뿐, 나를 진정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아주 기괴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요람에 자고 있던 아기를 집에서 키운 원숭이가 이 아이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아기는요, 놀래서 죽어라 울고,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아기를 놓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전부 바닥에 나와 지붕을 쳐다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말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될까? 그냥 귀로 흘려보내고 무시를 합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수가 생기겠어? 차라리 집 방에 들어가서 커다란 이불을 들고 나와 땅에 깔아놓는 것이 혹시 지붕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아기에게 도움이 돼, 그것이 더 낫겠지. 아니면 누군가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태도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행동인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자. 할아버지의 제안이 유치하게 들리고 우습게 들리고 한심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한 안정된 해결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무시와 업신여김을 알면서도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잔말 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온통 지붕 위에 있는 아기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원숭이가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모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원숭이가 흥미를 잃었던지 조용히 아이기를 안고 내려와 땅에 놓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기의 생명을 구한 것은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었고요. 세상 권력도 또 세상 의술도 세상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로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상시에는 다 사방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1년에 3번 6월절 또 77절 수정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가다 보니 광야길엔 낮엔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주위를 맴돌았고, 또 때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해 그냥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위험천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길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세상 광야길 도처에 아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참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온전히 맡기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다른 데 아무리 눈을 돌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임이 있으며 또 장차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인생 아무리 힘겹고 또 두렵고 짜증이 날 만큼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위에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산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산이요, 하나님 역사의 무대가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산을 바라볼 때에 태산같이 우뚝 솟아서 있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그처럼 우뚝 솟아서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시온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반가웠고 위로가 되었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옛날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온산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기에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바라보이는 그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면서 바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일러준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간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응답하리라. 언제든지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군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위를 바라보거라. 그런데 이 말은요, 엄마가 그동안 살면서 겪어온 노하우, 삶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유치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귀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떨어져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런 곳에 이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적이 나타나 자기를 사로잡아 갈지 모르는, 혹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독했는지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기존에 흘러 들었던 그 어머니의 짧은 그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위를 바라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게 된 아들은 위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적들이 아닌 아군들이 자기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과거 상같이 우뚝 솟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절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현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면 졸기가 일쑤고요. 졸다 보면 어느새 푹 잠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람 끝까지 한결같이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 사랑의 중단 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왜 수시로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실수가 없으시며 또 말씀하신 한마디라도 시건치 아니하시며 또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요? 우리를.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눈에 먼지 하나라도 들어올까 싶으면요, 어느새 이 눈꺼풀이 막아줍니다. 신속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빡할 새 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눈인데 그렇게 우리를 늘 섬세하게 또 세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동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밑에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이렇게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첫째, 하나님 함께 하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 보호하심의 표시였습니다. 낮에 타는 듯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기둥이 서늘한 그늘막이 되어졌고요. 밤에 그 차가운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불기둥이 그 벽난로가 되어주셨고요. 또 사나운 냉수가 달려들 때 그들을 막아주는 그런 아주 완벽한 보호막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동이 멈추고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서면 그곳에 진을 쳐 멈춰서 진을 쳤고요. 그것이 움직이면 진 보따리를 싸서 함께 따라 나섰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인도하심의 표시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현재 살아서 우리의 모든 그런 재난, 재앙으로부터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무슨 은혜라고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7절, 8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은요,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그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언제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해와 달의 해로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가슴 뭉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영원까지. 그럼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같고 피도 같고 생각도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까지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찾아왔다고요?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여,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실 유일한 생명 줄인 줄 알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북한산에 가보면 일왕산 밑에 인수봉이라고 아주 깎아 세운 듯한 그런 가파른 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암벽 타는 것을 즐기는 등산가들은요, 그처럼 60도가 훨씬 넘은 가파른 바위산에 즐겨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동화밧줄, 이 자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그 자의를 놓치기라고도 한다면, 아니면 그 자일이 끊어지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그냥 떨어지면 산산조각 우리 몸이 찢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절박감 속에서 내가 이것을 놓치기라고 한다면 나는 산산조각 찢어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이 난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나에게 살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을, 믿음을 굳게 드리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 심령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헤매거나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 삶 가운데 허무하게 그냥 지나쳐 사는 자들이 아닌 이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이 되어 저희들 신령 가운데 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여전히 배고프고 또 아프고 또 절망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이 험난한 세상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에 늘 항상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는 이 세상 참으로 천국을 사는 복된 기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